특별히 오늘은 하늘에서 황금 소리같이 황금종 울리듯이 이걸 선택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선택해라. 영화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도 없는 산자락에서 나무 그늘에서 뭔가 생각해요. 인생을 생각했는지, 나이가 들어서 애가 없는 걸 생각했는지, 어떤 철학자가 인생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은 무엇이? 목격처럼 말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시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삶은 계란이요. 뭐 쉽게 생각하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계란 하나 먹어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이름을 불러. 아브라함, 아브라함. 전에 엑스포 할 때 그때 제가 서울 갔다 내려오면서 아내랑 함께 엑스포를 한번 돌아보러 갔더니 지용수, 지용수 누가 불러요. 근데 이상하다. 저를 부르면 지용수 목사님 맞건데 지용수, 지용수. 내가 3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다가 또 불러. 지용수, 지용수. 그래서 돌아보니 제가 첫 목회하는 교회 그때 한 읍교회 크게 목회하시는 김동수 목사님인데 그분이 보더라고. 이거 목사님 달려갔더니 지나가는 그분이 지용수 목사님 같은데 아닐 수도 있나? 그래서 지용수 불러봤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니까 지금 우리 다윗 찬양대 자고 있어도 이름 부르면 눈 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데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에 온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바울 사울살 부르는 예수님 음성 듣고 하늘에서 부르시니 하늘이 하나님이구나. 그가 깨달았듯이 아브라함도 하늘의 주인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출발해요. 그게 쉽지 않거든. 나이가 75세고 거기 자기 땅이 삶이 안정이 돼 있고 그게 다 친척과 친구들과 75년간 산 땅을 떠나가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 없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청년도 아니고 나이 75세 된 사람이 모험을 하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꿈 꿨나? 내가 헛소리 들었나? 그리고 못 들은 것 같이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하늘의 주인이고 하늘의 하나님이겠다. 이걸 믿자.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 친척 아버지 집 그 정든 땅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의 고향에 어머니 품 같고 어머니 태 같아서 어려워도 고향 생각나고 고향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찮아. 그래서 안 가면 그냥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가 끝나고 지옥 가고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택하니 이 세상에서 가장 창대한 이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면 다 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이 내 것이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쪽을 택해야 돼요. 기생 라합은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여자지만 많은 자기를 지나가는 손님들의 이야기 들으니 하나님은 무서운 영화로운 전능하신 분이라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다 자유를 주어서 인도하고, 홍해가 있으니 홍해를 갈라버리고 아모리왕 시온 옥을 쳐버리고 40년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먹이고 반석에서도 샘이 터지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정복된다는 그 말을 듣고는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택해요. 아, 홍해의 바다를 가른 분, 하늘의 양식을 주는 분, 그분을 누가 이기겠나? 우리 여리고는 망한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붙는 길뿐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자기 집에 스파이, 이스라엘 스파이 둘이 왔을 때 믿음 편에 서서 숨겨주고, 그리고는 잡으러 왔을 때 두 사람이 왔지만 어디서 왔는지 몰랐고 성문 닫을 때쯤 돼서 나갔으니 빨리 따라가 보세요. 잡을 겁니다. 벌써 옥상에 3대로 덮어놓고 숨겨주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도 우리 부모, 형제, 그들에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시오. 그래서 살게 되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루 한 바퀴 돌고 여섯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요. 그 나팔 불 때 성이 무너져요.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집이 다, 가족이 다 살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라합이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가 믿음을 안 택했으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 같이 망하고 멸망했는데, 믿음을 택하니 온 집안을 살릴 뿐 아니라 최고 가문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것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것 때문에 축복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잖아요. 믿음과 상황, 믿음으로 할까 하지 않을까 할 때, 그때 선택을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돼요? 믿음을 해야 돼요. 믿음을 택해. 말씀과 상황이 갈등을 일으킬 때, 말씀과 현실이 안 맞을 때 우리는 말씀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떨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 군사 318명으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급습해서 연약권을 치고 이제 자기 조카를 구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이긴 거죠. 아브라함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두렵거든요. 저 연합군들이 다시 군사를 모아서 들어오면 뭐 죽는 거죠. 어떻게 국가를 상대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요. In a vision, 환상 중에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몸의 병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왜? 우리는 아들, 딸이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방패잖아. 내가 너 방패인데 두려워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큰 상급이니까 앞으로 너에게 많은 걸 준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큰 걸 주면 뭐 합니까? 뭐 저는 하나님이 제게 자식을 안 주어서 내 집에 길려온 다메섹 사람 엘레셀에게나 주지 뭐 나는 상속자가 없잖아요. 우리 집의 종 엘레셀이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이 너 상속자가 아니고 너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 상속자다. 그리고는 좀 나와봐라. 하늘을 봐라. 그 당시 하늘이 별이 얼마나 많아요. 어? 지금 또 우리 한국에도 강원도 또 저기 그 호남의 한 지방 가보니까 밤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맑은 곳에. 그런데 캐니온 가면요 별을 쏟아부는 것 같아요 밤에. 그 아브라함 시대는 공력 없으니 별 받았지요. 아브라함아 저 별 셀 수 있니? 너 자손이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아직 자식이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말씀을 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번성케 하셔서 지금 하늘의 별처럼 되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세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커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다 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시아버지 모시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부모 안 모시고 효도 안 하면 큰 복을 놓친 거죠. 건강을 놓치고 잘된 걸 놓친 거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섬기는 게 힘이 들어도 말씀을 붙잡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대접받죠.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 섬기면 나도 그런 대접받지. 주일 섬기면 잘 되고 높아지고 부자 된다.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안 붙잡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언제나 말씀과 현실은 충돌이 돼도 말씀을 택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거든요. 99세니까 이제는 뭐 남자 노릇 못해요. 부인도 경소가 다 끊어졌고 여자 노릇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about next time, this time, next year. about this time, next year.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아들 낳는다. 99세 할아버지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그맘때에 아들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이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대로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영생 얻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구수하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을 때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걸 택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걸 택하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 결과를 보았지 않느냐. 인내할 때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이 다 구비하게 된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했는데 99세가 돼도 애가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인내를 하잖아요. 인내를 하잖아요. 요셉이 자기 그 형들이 세운 그 곡식단에 엎드려 자라고 해야 할까 11별이 자라는 꿈을 꿨어요. 자기 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지만 반대로 처박히고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 가잖아요. 그래도 인내하잖아요. 결국 나의 서른에 꿈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참아라. 참아라.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만은 나는 실패 속에 전진해서 오늘 대통령이 되었다. 수많은 실패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영국 BBC 방송을 제가 자주 들어요. 들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BBC 방송국에서 영국인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영국 역사에 가장 귀한 인물이 누구냐? 첫째가 대문호 셰익스피어예요. 둘째가 만유 인력을 발견한 물리학자, 수학자 아이작 뉴턴이에요. 셋째가 처칠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처칠이 가장 그 영국의 정신이 됐죠. 근데 처칠이 어떤 사람이에요? 언어장애자,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꼴찌를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자국어, 영어의 낙제를 3번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적부에 희망이 없는 아이로 적혀 있어요. 육군사관학교에 1번 떨어져, 2번 떨어져, 삼수했어요. 삼수. 그러나 그는 포기 안 하고 인내하며 계속 칼을 갈았어요. 역사상 최고의 연설가가 되죠. 그 입에 말이 보석같이 되죠. 영국의 가장 위대한 총리 2번이나 하죠. 세계 제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끈 위대한 일을 하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영국을 다시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하죠. 말도 서슴고 공부도 못하고 중학교도 3년이나 유급하고 사관학교도 삼수만이 되고 근데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대학 쉽게 첫해 들어가는 학생도 좋지만 이수, 삼수, 사수하는 사람은 더 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 아들 사수하게 해주세요 할 필요는 없지만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공할 때까지 나가는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또 새로운 걸 하고 그러다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인내. 새벽 기도도 예배도 기도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 인내하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푸시킨의 시가 참 좋아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서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정녕 기쁨의 날이 온다. 서럽고 힘든 날이 있어도 꿋꿋하게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성경은 인내하라. 약속을 받는다. 할렐루야. 풀러란 사람이 대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해요. 손대면 다 실패해요. 32살에 미시간 주의 한 호수에서 뛰어들어 자살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모든 걸 해도 안 돼. 죽자. 그런데 죽기 전에 밤하늘을 쳐다보니 별들이 아름다워요. 너무 별들이 아름다워요. 와, beautiful, wonderful, wonderful.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보니 옆에 나무나 풀이 다 예사롭지 않아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닌 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풀들도 자살 안 하고 나무도 자살 안 하는데 왜 내가 자살하려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너무 방황했습니다. 나 이제 자살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그래서 12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명사가 되고 마태복음 15장 2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도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언주민 여인이 예의도 없어요. 소리를 질러요. 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를 질러. 예의도 없어요.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니까 계속 소리 질러요. 제 아들이 참다 못해 주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고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셔야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 없다. 보내심 받지 않았다. 그 말씀은 아니거든요.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달려와서 앞에 와서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너는 개다. 너는 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사람이 사람 대접 못 받으면 못 견디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인내하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인아 너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딸이 나았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 딸이 고쳐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 대접해도 그는 인내해서 이긴 거죠. 이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 교회는 나를 취급도 안 해. 그걸 인내하면 더 좋은 날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살 때 믿음을 택할까? 형편을 택할까? 불편함을 택할까? 편안함을 택할까? 그때 믿음을 택해야 합니다. 내 나이 99세고 내 아내 경소가 끊어지고 이제 끝났는데 내게 아들 주신다는데 그때 자기 상황, 늙은 자기 부인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택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의 약속이 너무 안 이루어져도 인내하다 보면 어느 날 이루어집니다.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게 되고 약속을 받게 되고 훗날에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